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믿고 살아감 속에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고 들려져 오는가라고 하는 문제는 참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의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이다 여겨지면 오늘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고, 오늘날도 변함없이 주님은 역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영원하리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금 이 현장 속에서 역사하셨던 주님의 역사는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는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에 주의 말씀대로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이미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는 직접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죠.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하고 가장 먼저 되어질 사건들은 이 영원한 속죄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은 다 멸망당하고 마는 것이죠. 질병 때문에는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건 별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에게 모든 죄와 저주와 멸망 형벌을 다 담당시켰죠. 그래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죄가 주님께서 다 그냥 없애버렸습니다. 우리가 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망할 일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제 이 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 속에 살아가는데 그것이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가 치료함을 받는 것, 인생들에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어떤 질고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또 우리가 노환으로 여러 가지 질고들이 다가오기도 하지요. 우리 육신적인 부분들이 연약해서 많은 또한 고통을 우리가 호소하게도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셔서 인생들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도 고통도 다 담당하셨다. 그리고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는 나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죠. 왜? 다 담당해 갔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을 권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의 연약함들이 능히 나을 권리가 있고 해방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건 예수께서 이미 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펼쳐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본문의 내용인데 두 가지 사건이 나타나지죠. 하나는 누다에서 일어나는 예니야를 고치는 역사고, 또 하나는 요바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었는데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의 역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속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엄청난 역사를 나타내고 얼마만큼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는가 하는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이 놀라운 치유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모습들을 또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마침내 뭘 이루고 싶으셔서 그럴까, 어떤 역사를 기대하실까라고 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32절 말씀 보면 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누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부터 출발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누따까지 갔어요. 그래서 누따의 성도들을 먼저 만나보려고 그에게로 갔는데 이 거리를 제가 기록해놨지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누따까지만 오는데도 한 40km 정도, 요바까지 가려면 62km, 65km, 그러니까 여기서 누따에서 요바까지는 25km 정도 되겠지요. 그러니까 상당하게 먼 거리를 그저 거닐어 가면서 참 걸어간다는 게 보통의 참 노역이 아니겠지요. 사방대로 돌아다니면서 갔으니 얼마만큼 많은 걸음을 걸었겠는가.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면서 이 먼 거리를 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당시에 그 먼 거리를 걸어서 그것도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갔다고 하는 사실이 많은 길을 간 것이죠. 거기서 요바까지 내려간 것도 상당히 많은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도상에 보는 대로 지금 이런 모습이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누따, 누따에서 요바, 또 사론이라는 말도 언급이 되는데 누따에 사론과 더 멀지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볼 때요,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두루 전파할세, 두루 전파할 때에 주님의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베드로도 두루 향했다, 사방으로 두루 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20절에서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여지면 주님이 움직이신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영혼들을 찾아 나서려고 우리가 하면 그분이 함께 움직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혼자 가고 있지만 아무도 동행하는 자가 없어요. 혼자서 정말 이곳저곳 누우면서 가는데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는 곳에 이런 역사를 나타내신 것을 볼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루 행할 때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두루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는 복음 전도의 발길을 옮겨 놓을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제자들이 분명히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여지지 아니하면 전파될 수가 없는 모습이죠. 사람에게로 가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만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러한 모습의 현장이 가장 좋은 게 우리 삶의 터전들이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참으로 그들이 살리고 싶은 이 간절한 심정 속에서 그들을 만나지는 이 모습이 우리가 두루 행하는 이런 모습과 같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움직여지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두루 행하는 이 삶 속에서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고 계시다.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 전파되는 소리가 주님께서 복음이 나타나지는 역사와 같기 때문에 그 따르는 표적으로 확증시켜줬다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 이 제자들이 전하는 이 말이 그게 내 말이야, 이게 진실이야 라고 확증시켜 준 겁니다. 그게 따르는 표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는 것에 반드시 표적이 따른다고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1대1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때 듣고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한 하나님의 이적의 역사를 보고 믿는 자도 있어요. 전혀 안 믿어진다 하다가 진짜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보고 믿는 사람들. 그래서 이 두 가지 역사의 전도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지요. 대체로 보면은 주로 이제 1대1로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지고 그 복음이 받아들여짐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살게 되는 역사. 또 우리가 이런 우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나음을 얻고 치유함을 받고 해결되어지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진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믿고 돌아온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말씀을 언급해 주고 그 말대로 믿는 자는 이 말을 언급하고 있음을 봅니다. 모든 믿는 자들,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자들 이 말을 칭하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이미 언급하셨어요. 너희가 온 천하 만민에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너희의 말을 듣고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이걸 믿는 자입니다. 이걸 믿는 자. 우리가 전하는 이 말, 때로는 어설프게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말이 시원찮게 않게 들려줄 수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어떤 한마디가 들려짐으로 인해서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을 정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전하는 그 한마디가 반드시 그 영혼이 이렇게 들려지면 그가 구원받는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길을 옮겨 놓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뱀을 집는다는 것은 사탄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마귀의 세력들, 마귀의 권세를 능히 우리가 집어서 멸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이 전도자의 발길이 움직여지는 곳곳에 역사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하는 소리를 듣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위에서 봤던 말씀처럼 나가서 두루 행하니까 실제로 주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들이 움직여지는 곳곳에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루다에 지금 이르렀을 때에 애니야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애니야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가 8년이나 됐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이게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만나지게 하는 역사도 여러 모습들입니다.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을 자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 오늘 이같이 애니야 같이 이 한 사람이 정말 나음을 얻게 됐을 때에 그 루다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이 한 사람이었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애니야를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년이나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사람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지금 34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종도하라.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이 우리 속에도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오늘 바로 당신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가가지고 예수께서 당신을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참 우리가 복음의 능력임을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저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소리를 듣고 믿게 하려고 전달하려고 하는데 지금 애니야에게 지금 누가 낫게 할 것이냐,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와봐라, 내가 기도해 주마,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낫게 하시느냐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것보다는 오늘 주님이 당신을 낫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믿음의 배짱, 이런 우리의 믿음의 정말 실제. 오늘 지금 베드로가 이 애니야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라 그랬어요. 애니야도 대단하지. 그 말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일어나라고 명하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선포했을 때 그 사람이 그대로 움직여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런다고 되겠어요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러니까 둘 다 하다가 참 필요한 부분들이죠. 성경에도 주님이 반드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는 것이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니까 걸어가는 것이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날 우리가 수없이 이런 말씀들을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다고 되겠느냐, 이게 거의 우리 속에 담겨진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런 우리에게 역사가 없는 모습을 보는데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낫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다.
안 고쳐주려고 어쩌다가 들어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낫게 하고자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고 마침내 채찍에 맞으셔서 나음을 이미 주셨지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같이 선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로 되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는데, 오늘 여기서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은 믿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애니야 한 사람 고쳐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대입니다. 지금 베드로도 상상도 못했지요. 그는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큰 열매들을 거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기록은 없고 오늘 누따에 이르러서 지금 여기서 애니야라는 사람이 나음을 얻는 역사가 기록이 되죠. 그런데 그 전에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방을 돌아다니던 그 베드로의 수고가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누따에 사는 사람, 그뿐만 아니라 사론에 사는 사람들까지, 이 소문이 나가서 그 먼 거리에 있는 사론의 사람들까지 다 믿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참 놀라운 수고 역사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전도의 수고는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는 사실을 믿으십시다. 사론 지역은 상당히 떨어져 있었잖아요. 누따 요빠보다도 더 먼 거리에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론의 사람들이 아마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정말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베드로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혼자서 그냥 누비는 이런 모습들이 주님 앞에 목격된 역사지요. 그래서 상상도 못한, 지금 사론 지역은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따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론 지역의 사람들까지 다 믿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낫게 하신다는 거, 주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확신이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경험되어지지만 다른 사람들, 정말 영혼을 살릴 그들에게도 실제가 되어지는 이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소문이 요빠에도 들려졌어요. 근데 그때 때마침 이 요빠에 참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구제하고 이것이 너무너무 많았다라고 기록하지요. 36절 말씀 보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라. 그러니까 한두 번 하고 만 것이 아니라 평생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가 근데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이 죽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겠어요. 그래서 다 씻어서 다락에 올려놨는데 장례치를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지요. 너무나 아쉬운 죽음이죠. 정말 왜 어떤 면에서 왜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병든 채로 그냥 돌아가시게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의 이 모습이 이 요빠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의 신세를 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특별히 입으로 옷이 없어 속옷까지도 겉옷까지도 다 지어서 입혀주는 정말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듣고 지금 이 누따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고서 누따까지 사람을 보냈는데, 오늘 말씀은 누따가 가까운 데 요빠가 가까운 데 있다는 거예요.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가 거리상으로 보면 한 22km, 25km 정도 되는데 그걸 가깝다 성경은 표현했어요. 아마 그런 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25km나 되는 거리를. 아까 말했잖아. 우리 섬의 길이가 12km인데 거기 가라면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 할 때 아무도 안 갈 건데 그걸 두 번이나 갔다 왔다가 해야 되잖아요. 그 먼 거리를 지금 가깝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는 멀어서라는 말이 별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 25km 되는 거리가 가까운지라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갔다 오니라고 두 사람 보냈습니다. 그 거리를. 그러니까 두 사람 또 마다하지 않고 그 거리를 가는 거지요.
이 다 참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갔죠. 에이, 죽었는데 끝났잖아요. 데려오면 뭐합니까? 이렇게 다 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믿음이 그렇게 신실한 믿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그냥 장례 치르기가 너무나 아쉽다는 거예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오면 하나님이 정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죽은 자도 살게 하시는 이런 역사를 나타내 주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요바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그 길로 달려옵니다. 오늘 우리가 38절 말씀 보면 눕다가 요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오라고 간청하니 베드로가 그 말 듣고 그냥 선체로 달려갑니다. 바로 이 모습이 다 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냥 순식간에 이미 죽었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뛰쳐가는 것이죠. 다 이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역사들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보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그 거리를 온 거나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성거리에 가는 이 베드로나 또 이미 다비다가 죽었는데 그 죽은 상황 속에서 장례 치를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베드로를 초청해서 불러오려고 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그 믿음들이나 참 대단한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거기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것도 저것도 다 이 다비다가 다 이렇게 지어준 것입니다 하면서 그 다 보이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 다비다부터 공급받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다 어려운 사람 다 공급받아 속옷도 겉옷도 다 이렇게 지어서 우리가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타깝다.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어떡하면 좋습니까? 라고 다 이같이 참 마음이 아파하는 이러한 죽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 내보내고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참 간절함으로 기도했겠지요. 이 사람이 이렇다고 하는데 주님 정말 이로 말미암아서 어떤 증거를 나타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어떤 사건들 앞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잖아요. 지금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역사를 베드로가 감히 살아나라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심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4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가로되 다비다여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그랬어요. 바로 오늘 지금 이 베드로도 놀랐을 것 같아요. 지금 시체인데 다 지금 씻어서 이제 장례치를 준비를 하고 난 다음인데 그를 향해서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 일어나라 했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음도 참 대단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시체에서 눈을 벅 뜨면서 일어나 앉을 때 베드로도 얼마나 놀랐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증거 삼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 진실이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바로 이런 역사들을 나타내 보여준 것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 아브라함도 그런 믿음을 가졌지요. 그래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분을 믿었어요.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런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할 수 없고 모든 걸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래도 그분을 믿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들의 믿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다 씻어 놓고서는 베드로를 불러오는 겁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기대죠.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인해서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역사가 나타나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지요. 우리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참 삶이 참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이런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때론 우리가 병듦도 우리가 참 때론 죽음까지도
하나님까지도 주님까지도 아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사로를 보잖아요. 어떤 죽음이 그런 죽음이냐, 그 사람으로 말 믿게 하시려고 때론 죽음을 허용하시는 부분들. 나사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쩌면 그 가정에 그런 부모도 없는데 지금 이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노릇을 하는데 너희들만 남겨놓고 갑자기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버렸어요. 그 모습을 볼 때 주님도 우셨어요. 주님도 우실 수밖에 없는 참 그런 죽음, 그런 삶을 살다가는 우리의 삶, 이게 참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건가. 우리가 이 지금 다비다를 이미 위에서 언급했잖아요. 선언과 구제가 심히 많더라.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 번쯤은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으신 그분의 심정이겠지요. 주인도 볼 때 안타까운 거죠. 아픈 거지요. 그래서 그를 살리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 보시기에도 정말 아쉽고 안타깝고 아픈 그러한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사로를 보고 심히 통분히 여기며 민망히 여기사 울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 살려낸 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됐죠. 다 믿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죠. 죽음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믿게 하시려고. 오늘날 때는 우리가 질병을 허용하신 이유가 뭐냐? 그걸 통해서 믿게 하시려고. 바로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42절 말씀 보면 욥바의 사람이 알고 다 많이 주를 믿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사방을 두루 행하면서 룻다와 욥바 지역 두 사람을 만나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 룻다와 사론과 욥바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믿게 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떤 한 사람을 만나지느냐에 따라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십시다. 그래서 우리 앞에 이런 지금 오늘 이 다비다나 애니야 같은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 속에서도 만나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심정이었음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간절히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사실이 뭐냐? 나로 인하여 주 믿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게 해주세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오늘 지금 애니야와 이 지금 다비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던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주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 이러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내 가족이, 나로 인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이 가수역 지역에 속한 사람들, 대전에 속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수가 많아지게 해 주옵소서. 나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런 간절한 심정, 이런 역사, 오늘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게 믿게 하는 이 역사들을 만들었는가 하는 사실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간구가 이런 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한 보면 우리의 두루다님 속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두루 다니는 속에서 그냥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님 속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기를 원합니다. 그 당시에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베드로가 사방을 돌아다니는 이 역사 속에서 마침내 이 두 사람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많은 열매들을 거두는 이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십니다.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다님이 두루 다니는 모습들이 우리 삶의 현장들이 결코 헛되게 다니는 모습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지는, 주님께서 나에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이시는 정말 이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적이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갈망하십시다. 내 자신이 증거가 되고 증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도 살리실 것입니다. 당신도 고치실 것입니다. 당신의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이적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충만하게 되어져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